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문단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에게 전화 온 얘기를 잠깐 드리고 하겠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는 것이 좀 불편한 시간대는 이제 금요일입니다. 금요일하고 화요일 오후부터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조금 제가 바쁩니다. 그래서 좀 속도를 빠르게 제가 합니다. 그래서 혹시 금요일 날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카톡을 해주시면 그건 제가 다 봅니다. 근데 전화 통화는 좀 어려운데, 근데 이제 어제 갑자기 전화가 온 겁니다. 운전하려고 막 출발하는데 보통 문자를 보내주세요 이랬는데 습관적으로 전화를 받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끊기도 뭐해서 통화를 좀 했는데, 속초에 사시는 60대의 이제 남자분인데 뭐 속초에는 뭐 성경 들으면 교회가 없는가 뭐 이런 말도 하고, 그래서 내가 뭐 강릉에도 있고 원주에도 있다, 강원도에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호적인 좀 부린 줄 알았더만 갑자기 이제 뭐 자기는 이소호 목사님도 알고 김계환 목사님도 아는데 두 분 다 복음을 모르더라 뭐 이러면서, 그 얘기 딱 들으면 이거 빨리 끊어야 할 전화구나 감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좀 뭐 쉬워 보이는가 이제 전화를 이제 해서 따지려고 하는 것 같았는데,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구원 받았냐고 이제 질문을 했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감리교를 평생 다니신 분 같습니다. 구원이 뭐냐고 되묻는 겁니다. 참 빨리 끊었어야 하는데 횡설수설합니다. 지옥에서 구원받는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 성경 구절에 구원이 지옥에서 구원받는 참 이상한 분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요한 웨슬리 목사가 주는 경고를 모르는 겁니다. 웨슬리 목사도 10년 동안이나 구원받지 않은 채 목회했습니다. 어느 날 구원받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듣고. 그럼 그전에는 복음을 듣지 않았는가? 당연히 듣죠. 목사인데 10년을 설교를 일주일에 서너 번씩 했을 텐데 왜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힌 사실은 몰랐겠습니까? 카톨릭도 압니다. 제가 어제 이 얘기를 그 남자에 그대로 해줬습니다. 복음을 못 들었다는 겁니다. 그때 처음 10년 동안 복음을 못 듣다가 처음 그날 듣고 웨슬리 목사가 구원받았다. 근데 구원이 이 사람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게 아닙니다. 12월 25일이 되면 전 세계인들이 압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부활하신 것은 모를 것 같지만 달력이 말하는 겁니다. 곧 세어지 않습니까? 그 달력이 예수님의 연호인데 예수님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거부하더라도 역사는 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대로 흘러가고 죽으신가 부활하시면 모든 인류가 아는 겁니다. 사실 단지 거부하는 겁니다. 저녁 노을도 말하지 않습니까? 핏빛으로 뿌리면서 이 피 흘렸다고 창조주가. 그러니까 알면서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인드로만 알고만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알면 지옥으로 갑니다. 반드시 하트로 믿어야 합니다. 내 마음으로. 의지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첫사랑이 왜 못 있습니까? 사랑과 관계된 그게 하트로 알기 때문에 못 있는 겁니다.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반드시 압니다. 그때를, 그 시기나 정황을 반드시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간이라고 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그분은 전혀 이런 걸 모르시는 겁니다. 지옥이 어디 있냐 그러고 땅의 발밑이라고 하니까, 땅의 심장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잠언 27장 한번 보겠습니다. 지옥을 제가 만들어냈겠습니까? 잠언 27장 20절 보시면 20절 지옥과 멸망은 결코 가득 차지 않으며 사람의 눈도 결코 만족함이 없느니라. 이게 가상의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옥과 멸망은 결코 가득 차지 않습니다. 왜 가득 차지 않냐면 지옥은 구렁입니다. 사면이 구렁입니다. 그러니까 도넛 형태입니다. 동그랗습니다. 지구 속에 그 구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이 없으니까 끝없는 구렁이라는 겁니다. 그게 동그랗습니다. 도넛이 이게 동그랗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지구 속에 있는 겁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과학자는 그걸 핵이라고 하지만 가득 차지 않는 겁니다. 끝이 없기 때문에. 그 지옥에 던져지면,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자전거 공전을 하는데 지구가, 그 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도는 겁니다. 그 안에서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득 차지도 않고 아무리 많은 혼들이 들어가더라도. 스스로 지옥은 또 자신의 이 넓이를 넓힙니다. 지옥은. 요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옥에 들어갔다가 나온 유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서 2장 2절에 보시면
지옥이 어디 있는가? 땅의 심장입니다. 땅 속에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무시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요나서 2장 2절에 보면 말하기를 내가 나의 고통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를 들으셨나이다. 내가 지옥의 뱃속으로부터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지옥의 뱃속에서 기도했는데 유일하게 응답받은 사람입니다. 이거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 물들이 나를 에워싸 홍까지 에워쌌고 기품이 나를 둘러싸매 해초가 내 머리를 둘러쌌나이다. 이게 이제 요나의 몸이죠. 고래 뱃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몸은. 근데 혼은 어디가 있습니까? 내가 산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더니 땅이 그 빗장들로 영원토록 나를 막았나이다. 땅이 빗장으로 막는 겁니다. 지옥에 들어가면 문이 있습니다. 잠깁니다. 빗장들로. 영원토록 막았나이다. 그러나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생명을 부패하면서 건져내시나이다. 유일하게 지옥에서 외친 요나의 기도는 응답돼서 다시 고래 뱃속에서 살아납니다. 요나는. 그래서 자신의 일을 수행하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하라고 한 그 명령만 거부했지 다른 것은 다 지켰습니다. 어쨌든 요나는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땅의 빗장, 산들의 밑바닥, 땅의 심장. 이사야 5장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옥은 항상 내려갑니다.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5장 14절에 보시면 지옥은 스스로를 확정하였고 한없이 입을 벌렸으니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허영과 기뻐하는 자가 그것으로 내려가리라. 다운하는 겁니다. 지옥에 간다는 것은. 왜냐하면 땅의 심장, 발 밑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보기엔 전부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아모스 9장 2절도 보겠습니다. 파고 들어간다고도 말합니다. 아모스 9장 2절. 성경에는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내려가고 파고 들어가고 하는 이런 것은 전부 지옥에 가는 구절입니다. 아모스 9장 2절에 보시면 그들이 지옥으로 파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그들을 끌어낼 것이요 그들이 하늘까지 올라간다 할지라도 이게 이제 하늘나라입니다. 내가 거기서 그들을 끌어내릴 것이라. 이게 파고 들어가고 즉 내려간다는 말이죠. 올라간다는 것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심장입니다. 내려갑니다. 지옥에 가는 죄인들은. 여러분 그 이거 보셨습니까? 바이킹이나 그 다음에 어디 놀이동산 가면 위에서 떨어질 때 그 공포, 두려워하는 사람들. 지옥으로 떨어질 때 그런 두려움 속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지는 거죠. 밑으로. 다운. 그런데 셋째 하늘로 갈 때는 올라갑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0절에 보시면 그래서 그 사람은 지옥의 존재도 믿지 않을 뿐더러 지옥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셋째 하늘은 또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루스트라라고 하는 성읍에서 돌에 맞았습니다. 사람들이 죽은 바울을 성 밖으로 집어던졌습니다. 이때 사울의 혼은 셋째 하늘에 다녀왔습니다. 내가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살았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 사람이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느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신의 혼을. 하늘로 끌려 올라가는 겁니다. 지옥은 내려가는 거고. 왜냐하면 지옥은 땅의 심장에 있으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땅의 심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옥을.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을 고래배 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그처럼 사흘 낮과 사흘 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으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지하 세계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죄들을 지옥에 다 내려놓은 겁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그래서 죄인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를 거부하면 나중에 지옥에 갈 때 왜 지옥에 갔냐 하면 자기 죄를 보러 갑니다. 지옥에 던져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려놓고 왔는데도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기를. 그리고 이 음부라고 하는 지하세계에는 지옥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감옥도 있습니다. 그건 창세기 6장에서 이 땅에 내려왔던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을 지금 갇혀 있습니다.
나중에 백부자 심판할 때 우리가 그들을 심판할 겁니다. 그들에게 심판을 경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낙원에 가서 구약 성도들을 데리고 이제 셋째 하늘로 올라간 것입니다. 잘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이 그럼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다른 것하고 자꾸 연계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리교인은 그 아마 목사가 대부분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옥도 뭐 하늘나라도 거기서 거기입니다. 얘기 들어보면 옥황상제나 예수님이나 똑같은 사람을 보는 겁니다. 진짜로 옥황상제는 중국식 예수님이다 뭐 이런 식입니다. 예수님을 말하기 그러니까 옥황상제란 이름으로 예수님을 말한다. 옥황상제를 잘 믿어도 하늘나라 간다. 이런 식의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인간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네. 여기 마태복음 18장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지옥이 없다 이런 식입니다.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마태복음 18장 8, 9절에 보시면 지옥이 없는데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이 거짓말쟁이죠. 그러므로 내 손이나 발이 너를 실족게 하거든 잘라서 던져버리라. 두 손이나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절름발이나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너에게 더 나으니라. 또 내 눈이 너를 실족게 하거든 뽑아 던져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 눈을 가지고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리라. 뽑아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잘라내버리고. 불이 있기 때문에 지옥불이. 여러분 이제 이 구절은 예수님이 초림 때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천년왕국 때는 실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을 교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그때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는 시대입니다.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러나 불못이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지옥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년왕국 때는 지옥을 눈에 볼 수도 있습니다. 산채로 지옥에 던져집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지옥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할 때 누구를 두려워하라 그럽니까? 산채로 지옥에 던지는 건설을 가진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겁니다. 천년왕국 때는 살아있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산채로 지옥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러면 불에 던져진과 동시에 몸이 죽겠죠. 그리고 즉시 혼이 불타는 겁니다. 몸과 혼이 동시에 불타는 겁니다. 천년왕국 때입니다. 그거는 지구 위에, 지구 표면에 불이 타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땅의 심장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혼이 가지 않습니까? 천년왕국 때에는 몸과 혼이 동시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혼과 몸을 동시에 지옥에 멸하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여기 46절에 보시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받으라 그러면 지옥에서 구원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속는 곳에서 구원받고 물론 질병에서 치유라는 것도 구원의 의미에 들 수 있지만 구원은 본질적으로 지옥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지옥에서 구원받아야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지 그거 안 가진 채 병고침을 받으면 뭐하고 속지 않으면 뭐하고 부자 되면 뭐하겠습니까? 다 부질이 없는 겁니다. 그게. 여기 보면 내 눈이 너를 실족게 하거든 뽑아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모든 사람이 불로 소금치듯 함을 받을 것이며 모든 재물이 소금으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여기서 구원받는 게 진짜 구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여기서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지 여기서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뭐 주고봐서 백부자 심판에서 확인한다.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노력하다가 지옥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전부. 어디 자유주의 신학자가 전화해 와가지고 저한테 뭐 지옥이 어디 있냐고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뭐 제가 전화를 받은 거에 제가 앞으로는 받지 않겠지만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여기 보면 불가지론자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재림때 불못에 던져집니다. 지옥에. 재림때 지옥에 던져지지만 지금도 죽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여기서 불가지론자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그럽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입니다. 이게 성경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거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감리교를 위시해서 이 땅에 예수님의 지상 통치를 믿지 않는 인간들은 전부 그런 인간들입니다.
성경의 단어나 시제가 영감받았다고 믿지 않는 인간들은 다 지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불가지론자들입니다.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되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은 똑같은 부류입니다. 그 사람들은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대환란이 시작이 되면 그 인간들은 자기가 승리한 줄 알 겁니다. 우리 같은 광신자라고 보이는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리고 자기들과 똑같은 인간들만 남은 겁니다. 이제 와 승리했다고 말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불 가운데서 벌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 이 정도로 하고 오늘 한번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에게 전화하실 때 아마 오늘 들으시는 분 계실 텐데 성경이 궁금해서 질문을 하시거나 저의 의견을 듣고 싶으면 언제든지 통화할 수 있습니다. 문자로 먼저 주시고. 그런데 저에게 신학을 가르치려고 전화하시면 서로 시간 낭비하는 겁니다. 전화 주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의도로. 뭐 저를 신천지로 이렇게 유혹하려고 전화하시거나 그걸 전화하지 마세요. 그런 거. 왜 그 시간을 낭비합니까? 히브리서 11장 오늘 32절부터입니다. 자, 오늘 이제 32절부터 마지막 문단까지 볼 텐데 여기 몇몇 구약의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재판관들이 등장합니다.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또한 사무엘과 선지자들을 관하여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자, 지금 우리 등장한 사람은 약 6사람이고 7부류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성경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찾아볼 텐데 사실은 그런데 인간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너무나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간음자, 살인자, 자기 딸을 죽인 사람, 하나님을 의심한 사람, 겁이 나서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여자 선지자 꽁무니 뒤에 숨어서 나랑 같이 가면 내가 가겠다고 그렇게 말한 겁쟁이도 있고 실패한 사람들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구약 성도의 죄를 지나쳐 버립니다. 간과해 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남의 약점이나 허물을 보면 집요하게 이제 말하려고 그럽니다. 그거를. 왜냐하면 그 육신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허물을 덮어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근데 그걸 계속 악을 행하면 다르죠. 이제 죄를 행하면 다릅니다. 그러나 남을 정죄하면서 자신을 어렵게 여기려고 하는 기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정죄한다고 자기는 어렵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러면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는 겁니다. 그것이 거울로 삼아서 나를 바로잡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 구약 성도가 구원받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셋째 하늘에 못 갔습니다. 나군에 다 대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예수님의 피 흘리고 난 후에 그들이 전부 셋째 하늘로 간 겁니다. 지금은 전부 몸을 벗으면 셋째 하늘로 바로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물의 피는 안 되는 겁니다. 죄를 제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대기했던 겁니다. 땅속에서. 지금 아브라함의 품은 비어 있습니다. 지구 속에 있는 그 낙원은. 예수님께서 가서 데리고 셋째 하늘로 갔습니다. 그럼 언제 다시 아브라함의 품이 차는가? 환난 성도들이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그들의 혼이 이 아브라함의 품을 그때 내려갑니다. 우리만 구원받은 우리만 이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곧바로 셋째 하늘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특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로 우리는 값주고 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의 약점이나 허물들이 신약 성경에는 그걸 기록하지 않고 믿음을 부각시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하나님의 피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어떤 그리스도인의 허물이나 약점을 봤습니다. 그걸 이제 딴 곳에서 비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무슨 일이 나냐면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허물이나 죄나 약점이 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자백하고 그 죄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것도 모르고 또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여러분이 의인을 정죄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돌을 던지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던진 돌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남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고 내 눈에 들보를 항상 먼저 보라 그러고 거울을 보고 자신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바로 쓰도록.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죄 문제 끝나서 허물이나 단점, 자기 양심의 그릇긴지를 다 잡아개서 하나님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제 의인이에요. 그 사람은. 계속 내가 이 정죄하면, 그래서 누워서 침 뱉기 이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 자기한테 들어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을 비방한다 그러면 그 사람 말이 설령 옳더라도 들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비방이 사실이면 하나님이 그 사를 처리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누누이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내 길을 가라, 내 일을 하라, 내 직무를 수행하라. 근데 인간들은 항상 남의 걸 펴놓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한 50보 죄인인데 저 인간은 100보 죄인으로 보이는 겁니다. 저 인간 나보다 또 50보 더 죄를 짓네. 돌멩이를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자백해서 하나님하고 그 나한테 던지는 겁니다. 그 저주가 그대로 자기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네, 갈라디아서 6장 4절에 보시면 각 사람은 자신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기에게만 자랑할 것이 있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없으리라. 성경이 그래서 미리 경고하는 겁니다. 자신의 일을 살피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50보 100보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의 길을 가는 겁니다. 비교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10장 12절.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을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아까 우리 잠깐 간증을 했는데 어떤 사람의 믿음은 100으로 보이고 자신의 믿음이 10으로 보인다고 해서 내 양심을 허락하지 않는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 자신이 내 양심을 더럽히게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믿음으로 내 분량이 성장해지면 자연히 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어떤 분이 나는 100 같은데 저분이 10로 보여. 이제 강요하면 안 됩니다. 그분에게 이것하고 저것하고 해서 빨리 100으로 와야지. 키우시는 분은 항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냥 물 주는 겁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기 10장 12절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감히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은 부류로 나누거나 비교하지 않으나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 스스로를 측정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비교하니 현명하지 못한 것이라. 고린도후서 10장 12절입니다. 여기 비교하고 측정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하고 자신하고. 그러면 또 나는 자괴감에 빠지는 겁니다. 나는 내 신앙은 10밖에 안 되는데 저 인간은 1000이야. 아이고 어떻게. 비교하고 측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키워주십니다.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될 수도 있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 될 수도 있고 모르는 겁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 쓰실지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거는 사역을 할 때 있어서는 구원은 아닙니다. 누구에게 다 일려있지만은. 그래서 이게 혼자에게만 자랑할 것이 있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없으리라. 이 말은 자신의 간정으로 살라 이 말입니다. 타인의 간정으로 내 간정처럼 여기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간정으로 우리는 사는 겁니다. 혼자에게만 자랑할 것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몇몇 사람을 볼 텐데 이 사람들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말 가망 없는 인간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 이거 없애버리고 싶어. 이 육신의 어두운 부분.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찾아보면 좋습니다. 기드온입니다. 재판관계 6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믿음의 사람으로 여기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사람이 아무런 실수가 없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재판관기 6장 1절하고 이어서 이제 몇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6장 전체를 대략 볼 텐데요. 1절 보시면 주의 목전에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더니. 재판관계 6장 1절입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면 이스라엘은 민족 전체가 또 다른 민족에게 넘겨집니다. 잔인하게 당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자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의 합법적인 통로가 여러분에게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자백하라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저 인간이 죄가 있어.
하나님께서 다루십니다. 양심의 찔림을 위해서 자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내가 나서서 너 죄야 자복해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신부가 되는 겁니다. 신부입니다. 종교적인 파파가 되는 겁니다. 그렇거나 아버지. 우린 그런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는 그걸 조명만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섬기면서. 예, 여기 자 그렇게 해서 넘겨졌습니다. 여기 이제 16, 17절을 보시면 재판관계 6장입니다. 이제 그 기드온 보고 16절에서 주께서 그에게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제 안 겁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얘기하는 걸 압니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인들을 한 사람 치듯이 치리라 하시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가만하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17절을 보시면 기드온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이제 내가 주의 목전에 언어를 얻었으면 주께서 나와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한 표적을 내게 보여주셔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한 번 정도는 여러분 표적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을 구합니다. 여기 21절 보시면 그때 주의 전사가 자기 손에 있는 지팡이 끝을 내밀어 그 고기와 누룩 없는 빵에 대니 바 위에 불이 일어나 고기와 누룩 없는 빵을 사르더라. 그런 후 주의 천사가 그의 목전에서 떠나니라. 자 22절 보면 기드온이 그가 주의 천사인 줄 알고 말하기를 슬프도소이다 오 주 하나님이여 이는 내가 주의 천사를 대면하여 보았음이니이다 하니 이 주의 천사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현현하신 겁니다. 주의 천사로. 기드온이 이제 봤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37절 보시면 불이 와서 사라는 걸 봤는데도 37절에서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놓으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그 주위에 땅 위는 마르면 그때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리이다 하면서 밑에 쭉 보시면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소서 또는 양털을 빼고 다른 데만 이슬이 내리게 하소서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총 3번을 구했습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의심이 많았습니다. 의심병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드온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여기 신약에 기록하신 겁니다. 오늘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심병자와 같이 과연 그렇게 하실까? 그럴 경우 많이 있습니다. 바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재판관기 4장입니다. 이 바락이라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데 가지 않고 이제 여선지자 꽁무니 뒤로 숨습니다. 같이 가자고 나하고. 그럼 내가 가겠다고. 재판관기 4장 여기 1, 2절 보시면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또 죄를 짓고 자백하지 않는 겁니다. 계속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주께서 하솔에서 다스리던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를 파셨더라. 그의 군대 대장은 이방인들의 하로셋에 거하는 시스라였는데 하면서 이제 쭉 시작이 됩니다. 시스라 군대 대장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여선지자가 나오는 겁니다. 바락에게 말을 합니다. 그녀가 보내어 케데스 납탈리에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같이 맹하지 아니하느냐? 말씀하시기를 너는 납탈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때리고 타불산을 향하여 가라. 그리하면 내가 야빈의 군대대장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무리를 키송강으로 내게 이끌어내어 그를 내 손에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지를 말해준 겁니다. 너는 다만 가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니까 적군을 다 너한테 보내가지고 네가 승리하게 하리라 그럽니다. 보통 같으면 아멘하고 가야 하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8절에 보시면 바락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말합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리이다. 재판관기 4장 8절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하더라. 이게 하나님이 명령하는데 이제 뭐 하나 토를 다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이 나랑 같이 가면 내가 갈게요.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선지자가 아주 대단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락은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신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까 우리 형제도 그리스도 교회 얘기했는데
좋은 시작입니다. 예. 사실 제가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뿐입니다. 저는 이제 준비가 되면 나오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열정을 주시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반드시. 그러면 이제 그것이 이렇게 발휘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그런 능력이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또 생깁니다.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과연 내가 외칠 수 있겠는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생깁니다. 그럼에도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능력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락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셨고, 삼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재판관계기 16장에 보시면 4절에서, 여러분 삼손 영화도 다 보셨죠? 삼손과 데릴라, 그 삼손입니다. 사랑해서는 안 될 여자를 사랑한 삼손입니다. 망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눈알이 뽑혀나갑니다. 여러분, 사랑은 달콤한 것 같죠? 눈알이 뽑혀나갑니다. 화살이 그 간을 뚫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랑은 달콤하게 접근합니다. 그런데 눈알이 뽑혀나가고 화살이 내 간을 뚫게 됩니다. 잘못된 걸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16장 재판관기 4절 보시면, 그 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있는 데릴라라 이름하는 한 여인을 사랑하였는데, 여기 사랑했습니다. 이게 러브죠. 러브를 한 겁니다. 19절 보겠습니다. 그녀가 삼손을 자기 무릎에서 잠들게 하고 한 사람을 불러서 그로 삼손의 머리에서 7타래를 깎게 하였더라. 그녀가 삼손을 괴롭혀 보았더니 그의 힘이 그에게서 나갔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잘못된 여자를 사랑하면 눈알이 뽑히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여자의 무릎에 누워있는 삼손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달콤했겠죠, 삼손에게는. 그러나 결말은 비참한 것입니다. 사랑해서 안 될 것을 사랑한 것은 죄인데, 이런 유행가 가사도 있습니다. 유행가 가사를 이렇게 지어 노래한다는 것은 뭐냐면 죄를 포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포장하는 겁니다. 불륜이 아니라 로맨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신명기 6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잘못된 것을 사랑하면 이 꼴이 나는 것입니다. 근데 영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정의는 거듭나지 못합니다. 신천지 교인은 거듭나지 못합니다. 안식 교인도 거듭나지 못합니다.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부패하고 가증스럽습니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혼은 마귀에게 점유당해 있고, 그의 힘, 악인이 힘쓰는 것은 악인의 쟁개질일 뿐입니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교회 시대에 은혜로 구원받고 영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이, 그럼 마귀의 자식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이상한 겁니다. 마귀의 자식이 와가지고 하나님한테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 듣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의 종교 행위들은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영이 거듭나지 않은 인간들은. 이 사랑의 죄, 21절 보시면 이제 눈알이 뽑히게 됩니다. 필리스타인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양눈을 빼고 그를 가사로 끌고 내려가 노쪽새로 채우니 그가 감옥에서 맷돌 돌리는 일을 하더라. 이스라엘 재판관이었는데 왕처럼 행사하고 살았는데 두 눈이 뽑혀서 적들 앞에서 수치를 이제 짊어지고 맷돌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눈알이 뽑힌 삼손은 죄를 자백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눈알이 뽑혀가지고 눈알 찾느라고 고생한 적 없으십니까? 그게 죄를 자백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힌 그리스도인의 상태입니다. 구원의 기쁨도 없고 확신도 없습니다. 이 인생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불안하고 두렵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죄를 자백하면 갈보리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 악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즉시 뽑힌 눈알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자백하는 겁니다. 자백도. 내 양심의 가책을 느낄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걸 하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거 모르면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아이고 어떻게 하긴 보이는 능력 앞에 자백하면 되지. 즉시 깨끗해지는 겁니다. 빛으로 찬란해집니다. 가슴이. 그런데 삼손은 아직 구약시대에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눈알이 뽑히고 몇 도를 돌렸습니다. 분별을 못하게 됩니다. 눈알이 뽑히면. 잠언 2장을 보겠습니다. 이런 분별이 없는 여자는 돼지코에 이런 이 금고리를 한 거 보셨습니까? 얼마나 부자연스럽습니까? 그게 분별이 없는 여자입니다. 분별이 최고입니다. 분별을 잃으면 다 잃는 것입니다. 잠언 2장 여기 10절 보시면 10절에서 여기 12절까지 잠언 2장입니다.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면 지식이 내 혼을 즐겁게 할 것이며 분별이 너를 보호할 것이요 명철이 너를 지켜 악인의 길과 삐뚤어진 것들을 말하는 자로부터 너를 구해내리라. 분별이 너를 보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별한다는 것은 뭐가 뭔지 아는 겁니다. 차가운지 뜨거운지를 아는 게 분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영적인 눈이 빠져버리면 분별하지 못합니다. 다치죠, 사람이. 분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는 것인데 지식은 정보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지식은 만약에 별 소용이 없습니다. 마귀적인 것으로도 씁니다, 그 지식을. 근데 지혜는 좀 다르죠. 그 지식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땅에 지혜가 있으면 그 지식들을 땅에 속한 일들에 씁니다. 뭐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공부도 하고. 하늘에 속한 지혜가 있으면 그 지식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분별은 뭐냐면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과 갖는 관계를 아는 것입니다. 분별이 없는 인간은 쓸모없습니다. 사실 영적인 것에서. 그래서 죄를 자백하라는 겁니다. 눈 안에 들어옵니다. 진짜 눈이 빛이 납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강체가 빛이 납니다. 얼굴에서 나고 눈에서 나고. 언제든지 자백하면 눈알을 우리가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확히 보고 판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삼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믿음 장에 삼손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삼손을. 갈보리의 대속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약 아래에서 신약 성경에는 구약 성도의 죄를 부각하지 않고 그의 잘한 점, 그의 믿음만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갈보리의 대속 때문에 가능한데 이번에 우리 찬송가 98장 제가 올렸었는데 한번 가사를 한번 잘 보십시오. 유튜브에.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근심 걱정 사라지네 찬송하네. 그 가사의 의미는 구원받은 사람만 압니다. 종교인들은 뭔 말인지 모릅니다. 주의 사랑 그러면 그게 뭐 사랑이니 러브만 생각합니다. 그 인간은. 근데 지옥의 그 형벌로부터 나를 구해내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채우면 비춰지면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 무엇이 어둠이 어디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은 아멘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삼손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다가 있습니다. 입다. 입다는 스스로 잘못된 서원을 합니다. 자기 딸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죽인다는 겁니다. 자기 딸을. 불로 태운다는 겁니다. 각을 뜨고. 우리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말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런데 입다는 자기가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말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지 않아야 할 말을 한 겁니다. 허영심이 나온 비극이라고 합니다. 그게. 쓸데없는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지식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입다는 지식은 없습니다. 믿음도 없었고 용기만 있는 겁니다. 뭐 열정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딸을 사실은 자기가 바치겠다고 서원을 했지만 안 지켜도 됩니다. 안 지키고 그러면 지키지 않은 대신에 번제를 내가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데 결국 딸을 죽이게 됩니다. 지식이 없으니까. 여기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재판관기 다시 돌아가셔서 11장에 보시면 재판관기 11장 여기 30절 보시면 자 이제 입다가 경솔하게 말을 합니다. 31절까지 입다가 주께 한 가지 서원을 하여 말하기를 만일 주께서 틀림없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나중에 넘겨주십니다. 재판관기 11장 30절 31절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나를 맞이하러 내 집 문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반드시 주의 것이 되리니, 이게 번제를 드린다는 말입니다. 내가 그것을 번제로 바치리이다 하더라. 네.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말로 잘못된 서원을 해버린 겁니다. 여기 전도서 7장 21절에 보시면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주의하지 말라.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내가 들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와 무관한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진리와 무관한 얘기를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둘 필요가 없습니다. 담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그 인간이 이렇게 되고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한쪽으로 또 흘려버려야 합니다, 그거를. 근데 이건 훈련이 필요합니다. 막 누가 뭐라 해. 그 왜 마음에 담아두십니다. 진리와 무관한 일은 그래 하고 통과시킵니다. 그냥. 그럼 내한테 그것이 어떤 역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 말들이. 예, 모든 말에 주의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말에. 잠언 14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재판 강의는 그대로 손으로 껴두시고요. 잠언 14장 23절에는 여러분, 말 많은 사람들, 그들의 수고는, 진리와 무관한 말들은 유익이 없는 겁니다. 모든 수고에는 유익이 있으나, 수고하니까 당연히 유익이 있죠. 근데 입술의 말은 빈곤에 이를 뿐이니라. 말이 많으면 그래서 죄가 많은 겁니다. 물론 그것이 진리와 관계된 말은 상관없습니다. 그건 해야 합니다. 말을 해야 은혜의 복음을 전해주지 않습니까? 사람을 세워주고. 그런데 그 외의 말들은 담아둘 필요도 없고, 내가 말을 많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익이 없는 겁니다. 가난해집니다. 자, 다시 재판 관계를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입다는 이러한 귀중한 지혜를 모르고 쓸데없는 말을 했습니다. 서원을 한 겁니다. 내가 승리하고 돌아오면 첫 번째로 내 집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나 내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왜 합니까? 그냥 안 했으면 좋았을 걸. 그 설령 했다 그래도 자기 딸이 나오면 안 주고 번제를 바치면 되는데 그런 지식도 없었습니다. 32절 보시면 재판관계 11장 그리하여 입다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그들에게 나아가니 주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더라. 이제 승리했습니다. 여기 34절 보시면 입다가 미스페로 그의 집에 오니 보라, 그의 딸이 탬버린과 춤으로 그를 맞이하러 나오니 그녀는 그의 외동딸로 그에게 그 딸 위에는 아들이나 딸이 없더라. 외동딸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거 35절 그가 그녀를 보고 그의 옷을 찢으며 말하기를 슬프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를 비참하게 하였으며 너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 중에 하나로다. 이는 내가 주께 입을 열었으니 돌이킬 수 없음이라 하니. 이제 딸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여기 재판관계 그대로 이거 껴두시고요. 21장을 보겠습니다. 25절 보시면 이 상황까지 이런 것은 그래 말이 실수였다고 치더라도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딸을 죽이게 되는데 그 이유는 재판관계 21장 25절. 자, 지금 입다가 있는 이 재판관계들의 시대에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니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도 없었지만 왕의 말씀도 없었고 모세의 율법책을 읽지를 않았습니다.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겁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옳은 대로 내가 이거 번제를 주겠다 그러고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번제를 실제 딸을 죽여버립니다. 무지가 살인을 하는 겁니다. 무지가 살인을. 여러분 어떤 목사 중에는 그래도 양심적인 목사가 있습니다. 무지가 자기 교인들을 지옥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 목사한테. 사진작가 목사라고 있습니다. 군 받았냐 그러니까 목사가 군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그런 게 어딨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다 이뤘다고 하셨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면서 제가 다시 은혜의 복음을 전한 적이 있는데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호세아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 끼워두시고요. 자기 딸을 죽일 수밖에 없냐 하면 제도교회마다 이런 거 크게 걸려 있죠. 호세아 6장 6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희생제를 원치 아니하나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번제보다 낫도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채 무슨 일을 하고 뭐 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공부함으로써. 성령께서 조명을 주십니다. 두드리면 조명해 주십니다. 내가 잘 몰라. 저도 모르는 게 있겠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 조명해 주십니다. 어떤 부분 때가 되면 알게 하시고 때가 돼도 모르게 하는 부분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러나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다시 여기 재판강의 11장으로 오시면 39절 보시면 두 달이 끝나자 그녀가 자기 아비에게로 돌아온지라 그가 서운한 그의 서원대로 그녀에게 행했으니 번제로 준 겁니다. 딸을 죽였습니다. 그녀는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간섭이 되었으니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1년에 나흘씩 길르앗인 입다의 딸을 애도하러 가더라. 이것은 레위기 5장 5절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입다의 시대에 성경 모세의 율법책을 읽었다면 이걸 알았겠죠. 레위기 5장 5절에 보시면 딸을 번제로 바치지 않았을 겁니다. 6절만 보겠습니다. 그가 지은 자기 죄를 위하여 그는 주께 속건 제물을 가져와야 하리니 양떼나 염소떼에서 앙컷으로 어린 양이나 염소 새끼를 속죄 제물로 드릴지니 제사장은 그의 죄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9절에 보시면 그런 말입니다. 자백해야 할 것이요 이렇게 하면서 죄를 지었다고 자백하면서 이런 제물을 바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식이 없으니까 양이나 염소 새끼 바치면 될 일을 자기 딸을 결국 바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이 없으면 이렇게 망하는 겁니다. 한국 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성경이 없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믿음이 있다 그러고 그러니까 배교한 성경, 변개된 교리, 성경에 기초한 그러한 말씀들을 믿는 믿음으로 용기 있게 무슨 일을 한다? 마귀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는 성경적인 지식 가운데 내가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걸 알기 때문에 대혼란에 떨어질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똑바로 경고할 수 있습니다. 지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래서 번제보다 나은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부하라 그러면 여러분 어릴 때부터 하도 공부에 시달려 가지고 싫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이 공부는 좀 다릅니다. 기쁨이 배가 됩니다. 세상 공부는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까? 저도 압니다. 잘. 저도 회계학을 처음 공부할 때 아스피린 옆에 쌓아놓고 공부했습니다. 하도 두통에 시달렸어. 근데 영적인 공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쁨이 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입다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히브리서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악한 아버지죠. 딸을 살해했으니까. 그러나 신약을 기록할 때 그러한 죄들은 관가하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 분명하게 간음했고 살인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전부 다 돌을 던지겠죠. 저런 인간이 어떻게 왕이 되고 다윗의 자손이 되고 그렇게 하겠는가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살인죄 그 다음에 간음죄보다 제가 더 다윗에 대해서 참 괘씸하게 여기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사무엘하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1절 보시면 사무엘하 11장 11절. 자, 우리야를 죽인 겁니다. 여러분이 장군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이하 부하 장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장수를 정말 계획적으로 죽입니다. 작전을 하다가 어쩔 수 없어서 넌 어쩔 수 없어. 이 강한 적 부대를 네가 막아야 되겠구나. 그때 우리가 약한 부대를 칠게. 뭐 이런 작전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나가게 해서 우리야를 죽여버립니다. 여기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11절. 우리야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장막에 거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주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을 치고 있는데 어찌 나만 내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아내와 동침하겠나이까.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으로 맹세하오니 내가 이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더라. 전장에서 부른 겁니다. 이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와 이미 간음을 했고
그러니까 빨리 우리아와 이 바세바와 이제 동침을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이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충성스럽습니까? 강직한 군인인데 결국엔 전쟁터로 나가서 죽여버립니다. 다윗이. 제가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다윗에 대해서 정말 이럴 수 있는가 이런 말을 하는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밟고 이용해서 출세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 전부 다윗에게 있었던 그런 그 살인자의 영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충성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여기 갈라디아서 4장 한번 볼까요? 4장에 보시면 바울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눈이라도 빼서 바울을 섬기려고 합니다. 4장 여기 15절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4장 15절 그렇다면 너희가 말한 복이 무엇이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서 내게 주었으리라. 이게 우리아가 다윗에게 충성했던 것만큼 충성합니다. 우리아는 전장 중에 있는데 내 상관이나 내 부하들이 나는 결코 내 집에 따뜻한 곳에 안 가겠다고 했듯이 지금 바울을 섬긴 이 사람들도 눈이라도 빼서 내가 바울에게 주리라고 하는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19절 보십시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을 될 때까지 내가 다시 상고를 치르노라. 버리지 않습니다. 상고, 해산하는 고통을 받으면서까지 섬깁니다. 말씀으로 본을 보이고 수고하고 고생합니다. 자기를 위해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그죠? 그래서 아무나 충성해서는 안 되고 충성하는 사람들도 다윗처럼 이렇게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여기에 믿음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뺏고 살인하고 간음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할 때 나는 좀 낫겠지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십니까? 혹시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 기드온, 바락, 삼손, 다윗보다 나는 좀 나은 죄인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무게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죄인이라고 인정할 때는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한 50보 죄인이고 다윗은 간음됐고 살인된 난 살인은 안 하고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을 다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다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조금 선하고 한 10%만 악하지 90%는 선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90%는 악하지만 내게 10% 선한 게 있다고 그러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나와 있는 이 5명의 사람들을 합한 것보다 더한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내가 시인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갈보리를 쳐다봐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탕감받은 사람일수록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저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그건 저는 뺏기고 싶지 않은데 왜냐하면 제가 많이 탕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탕감받은 게 별로 없습니까? 나는 뭐 너무 잘하는 게 많았어. 그거 아닙니다. 탕감받은 게 많을수록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11장 다시 히브리서 33절 보겠습니다. 오늘은 11장 끝까지 읽겠습니다. 33절 보시면 그들은 믿음을 통하여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고 을을 이루기도 하며 약속들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게 이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호수아, 많은 재판관들, 다윗, 입다, 칼렙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시야 뭐 이런 솔로몬, 아비가일 이런 사람들입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사례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도 바울도 사자들의 입에서 구출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대로 끼워두시고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보시면 그러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디모데후서 4장 17절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신 것은 나를 통하여 복음 전파가 온전히 수행되어 모든 이방인들로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려 하심이며 또 내가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느니라.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참소행을 당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굶주린 사자에게 던져졌는데, 그러니까 고통 면에서는 훨씬 낫죠. 사자에게 물려서 찢겨 죽는 것보다 참소행을 당하는 것이 훨씬 나은 겁니다. 사자 입에서 구출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또 다른 면은 뭐냐면 굶주린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돌아다니는 그 사자들, 그 사도 바울에게 맡겨진 사역을 다 행할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런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다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일 듯 말 듯 하지만 여러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성비라고 하나님께 헌신하면 할수록 그건 더 선명해지고 또렷해집니다. 그 일을 다 이루기까지 사자들의 입으로부터 여러분 지키실 것입니다. 그게 다 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 가면 이제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다 했구나. 그러나 그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마귀들은 여러분 옷깃 하나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공격들을 합니다. 지금 이쪽에도 공격하고 저쪽에서도 공격하고 다 자기가 성경대로 믿는다 그러고 제가 뭐라고 하면서 그런 공격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는 동안에는 사자의 입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 11장 다시 히브리서 보시면 34절에서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가야 할 때가 되면 하나님 오라고 하면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병원을 내가 알고 있고 돈을 많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오라 그러는데 한 달 정도 1년 2년 아닙니다. 가야 할 때가 되면 가는 겁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34절 불의 세력을 소멸시키기도 하고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 이들이 했던 말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불이 나를 삼킬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불의 세력을 소멸시키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함 중에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서 영맹스럽게 되기도 하며 외적들을 패주시키기도 하며 여기 35절 보시면 여자들은 그들의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굳이 면하려 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함이라. 더 좋은 부활이 있고 덜 좋은 부활이 있고 그럼 좋지 않은 부활이 있다는 말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물론 지옥에 가는 인간들보다는 100배, 1000배, 만배죠.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 보시면 의미 있는 말씀을 여기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이 땅의 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하늘에 속한 몸들도 있고 땅에 속한 몸들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들의 영광이 다르고 지금 4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하늘에 속한 것들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것들의 영광이 다르니라. 하나는 해의 영광이요 또 하나는 달의 영광이며 또 다른 하나는 별들의 영광이니 이는 영광이 있어서 한 별이 다른 별과 다르기 때문이라.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겨서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일으켜지며 수치로 신겨서 영광된 것으로 일으켜지며 약한 것으로 신겨서 능력 있는 것으로 일으켜지며 육신의 타고난 몸으로 신겨서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지느니라. 육신의 타고난 몸이 있고 또 영적인 몸이 있느니라. 이것이 아까 그 말한 영적인 몸입니다. 영이 아니고 몸도 아니고 영적인 몸. 그런데 그 영광이 다르답니다. 더 좋은 부활이 있고 그러면 덜 좋은 부활이 있겠죠? 그냥 부활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다음에는 여러분의 의를 위해서 전진하는 겁니다.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 표토를 향해서. 아무것도 안 주시면 하나님의 성향이 맞지 않습니다. 물 한 잔 준 것도 있지 않으십니다. 이 전쟁에서는. 그렇다고 물 한 잔 줬다고 해서 구원받고 이런 거 아닙니다. 또 이상한 건 아니,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이 영적인 전쟁에서는 그런 것입니다.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고 굳이 면하려 하지 않는 겁니다. 36절 끝까지 오늘 읽겠습니다. 11장 또 어떤 사람들은 잔혹한 조롱과 채찍질의 시련도 받았고 더욱이 결박당하고 감옥에도 갇혔으며. 이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당한 것들입니다. 37절 돌로 맞고
톱으로 켜지고 시험을 당하고 칼로 살해되었으며 양의 가죽과 염소의 가죽을 쓴 채 유리하며 궁핍과 고난과 학대를 당했느니라. 세상은 그들이 살만한 데가 못 되었으므로 그들은 강야와 산속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통하여 좋은 평판을 얻었으나 좋은 보고서를 얻은 겁니다. 결과가 A 플러스였습니다. 그 약속을 받지는 못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어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사 우리가 아니고서는 그들이 온전케 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교회 시대 성도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천년왕국 때 다스리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유대인들이 다스릴 겁니다. 우리와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외 지역은 여러분들이 행한 그 구원받은 이후의 행위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립니다. 우리나라를 누군가 다스릴 사람이 있을 것이고 제주도를 다스릴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요. 벌써 자기 고향에 가라면 여러분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에게 준 약속은 다스리는 겁니다. 천년왕국에서 팔레스타인 그 지역을 제외한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오늘 여기까지 이제 공부를 하고